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W 공동체는요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에 이곳에 모이게 되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대에 모이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에 조금 더 소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아이윌 앱을 통해서 W 공동체를 검색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이제 3주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는 골로새서 이제 많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 또한 크리스마스의 그 시즌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제일 중요한 의미를 담아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지역이라는 곳은 특별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루키아 지역에 위치했던 자그마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지배를 받는 그 가운데서 이 도시는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밀려난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좀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도시였고, 자기들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도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도 영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곳은 바로 영적으로 매우 복잡한 도시였었습니다. 골로새는 이 세 가지의 영적인 흐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흐름은 바로 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율법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 음식의 규례를 지키며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걸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골로새에 있는 지역이 이 두 번째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 헬라의 이 문화 가운데, 이 그리스의 로마 문화 가운데 이 철학과 이 인간의 이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혜를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중요심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결국에는 지식으로 채워야지만 이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분야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신비주의, 약간 이제 영적인 것.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아 천사를 만나야 되고 영적인 가운데서 뭐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분야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이 체험을 통해서 더 높은 영적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 그룹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룹이 있는 이 골로새라는 이 작은 도시 가운데서 분명하게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이 영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플러스 뭐뭐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교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로 충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지식을 채워야 되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차원 높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볼 때는 정말 조금 이단보다 더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더욱더 더 붙이면서 나가는 가운데서 신앙이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 척하는 모습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즉시
편지를 쓰면서 이 골로새서를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서신,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보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바울은 먼저 책찍질하면서 너희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 이 1장을 보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제일 중요한 본문, 이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로 충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봐봐라. 예수로 충분할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s Jesus enough? 정말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Yes, Jesus is enough. 네, 충분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 또한 한 마음에 한편에 이렇게 더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보좌들과 주관들과 권위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의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만들고 열심히 살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완전히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얼굴 혹시 좀 비슷하게 생기셨죠? 저는 요즘에 우리 아들을 보면서 얘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저를 점점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 예쁜 아내를 닮아야 되는데 왜 도대체 우리 아내의 성격만 닮고 저희 얼굴을 좀 닮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의 얼굴 보게 되면 조시 목사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아들은 저희 형상이 담아 있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어서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16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 만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만물이 누가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이 만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신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왜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특징, 이 골로새 있는 지역의 특징, 이 교회의 특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이 성도님들은 영적인 부분을 계속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웠던 이 천사의 세계, 이 영적인 권세들,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 떨며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계속 추구하는 그 영적 세계, 그 천사들, 그 위에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 세계 중 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덧붙여서 예수님의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이 서열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넘버 원, 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창조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보다 더 앞서 나갔던 분이셨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 서열 정리를 하면서 바울이 다시 고로새 교회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했던 그 영적 세계,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Christ is enough. Jesus is enough.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다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분들이 물건이든 우리의 가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두려워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무너질까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직장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우리의 돈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서 붙잡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영적인 세계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까봐 우리가 두려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아주 미니멀한 서열에서 뒤처져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열에서 1위 되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영적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은 근본이시요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첫 번째 분, 서열을 이제 정리해 주신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저희가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즐겁게 크리스마스 시즌 때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나눔하고 같이 얘기하는 곳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제 과학을 잘 못한 한 사람으로서 잘 못했지만 대략은 알 수 있어요. 뇌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몸을 잘 이렇게 가라, 멈추라, 움직이라, hands up, hands down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뇌가 시그널을 보내주면서 하게 된다고 저희는 과학에서 배우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머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되게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뇌라는 이 정확한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 머리로 통해서 이 모든 몸이 진행이 한다, 간다, 멈춘다,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몸인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를 어디로 갈지, 멈춰야 할지 그 모든 시그널을 주면서 나아가게 되는 소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너의 삶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활은 무슨 의미가 담아 있을까요? 새로운 삶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의 이 과거나 우리의 상처나 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넘어졌던 그 순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선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모습은 우리의 모든 과거 상처와 우리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질까? 나는 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죄를 짓고 있을까? 근데 그 순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여금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며 맞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시작은 이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끊어버리십시오.
끊임없이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제 바울은 이제 이 편지의 핵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던 모든 질문의 답변을 지금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정말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으로는 우리는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하지만 더 이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나는 이 영적 세계를 더 추구하면서 나가야 된다. 예수님 믿지만 나는 더욱더 지식을 채워야 된다. 예수님 믿지만 나는 더욱더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음식,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갔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모든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다 상관이 없다. Jesus is enough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더 붙여서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에 의해서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분명히 이미 벌써 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더 붙여서 화평을 누리면서 더욱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팩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이죠. 이 10절 말씀에서 십자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피로에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떠한 정체성이 됐습니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컨디션에 우리는 처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이 검은 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이미 벌써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벌써 충분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로 인하여 분명히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이 단절됐던 이 관계가 화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서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죄가 아닌 은혜로, 불안이 아닌 평화로, 결핍이 아닌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의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열심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요? 예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마음의 자리, 나의 중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분명히 다른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치우고 그 한 빈자리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미 다 덮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그 십자가로 주신 그 화평 안에 거하게 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명하기를 원해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 이 성육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옷을 입어서 오신 이야기를 계속 3주 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Christmas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Mass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배라는 단어,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holiday라는 표현도 요즘에는 뭐 해피 홀리데이 하는 게 좀 약간 불쾌하다는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여러분, holiday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보게 되는 holy day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일하게 이 12월 달은 저희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시즌 때는 열심히 연애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즌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함께 휴대폰을 한번 꺼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전도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도 대상이 있죠? 그게 부모님든 친구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이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옛날 뭐 사람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사람이 무조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같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간 어떻게 보내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챗GPT와 열심히 대화하면서 내가 새로운 친구를 이제 초대하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수정하면서 이렇게 챗GPT가 해주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누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올해 진짜 금방 지난 것 같아. 크크.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 이번 일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는데 너 생각나서 슬쩍 초대해본다. 히히. 시간 되면 같이 가자.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도 좋을 듯. 가능한지 알려줘. 챗GPT가 이렇게 좀 전화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어, 나 교회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다음 주 바쁜데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오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진짜 한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뭐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좋은 음악 듣고 칸타타도 듣고 게스트 불려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나아가며,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정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뭐 길게 할 필요 없죠. 그리고 그 후에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시다. 초대합시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영혼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타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같이 하면서 했었어요. 에센스 공동체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예배를 이제 4주 동안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4주 동안 이 친구들에게 우리 카톡으로 보내라, 문자를 보내라고 하게 되었는데, 이거 정확한 이 대략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그 이제 교회 나가 있는 형제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이런 게 있는데 교회에서 혹시 올 수 있어? 근데 그 형제가 오케이 그랬대요. 결론적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은 결혼하게 됩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예요. 네, 최성용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연결을 통해서,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의 먼저 보면 무조건 결혼한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한 청년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보다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그 인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초대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며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많은 초청한 분들 중에서 분명하게 제가 믿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성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비 공동체, 우리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 예배 가운데, 특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친구를 초대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한 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더 붙여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로 충분하라.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로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Jesus is enough. 함께 할까요? Jesus is enough.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성탄절 계절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건데, 그 충만함으로써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초대해야 합니까? 주님, 이 영혼도 주님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